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행복을 만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삶의 장은 보통 세 군데를 얘기하죠.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 이렇게. 물론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야 뭐 가정하고 사회 이렇게 하겠지만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은 가정하고 자신이 믿는 종교 그리고 사회 이렇게 삶의 장이 구성이 되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삶의 세 가지 장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가? 이렇게 가정이 가장 중요한가? 교회가 가장 중요한가? 아니면 사회생활, 직장생활이 가장 중요한가?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사회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 압축해서 그럼 교회가 더 중요하냐, 가정이 더 중요하냐 여기에 있어서는 조금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은 교회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대부분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성도님들은 가정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가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생각들이 다르실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가정이 더 중요할 때도 있고 또 사회가 더 중요할 때도 있고 또 교회가 더 중요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가정하고 교회하고 사회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똑같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그래서 저는 순서 면에서 볼 때는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 1번 교회, 2번 가정, 3번 사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한 가정 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요. 또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사회에 나가는 사회생활이 과연 행복할까?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물론 모든 것이 정확하게 다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은 행복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기반으로 해서 의미 있고 재미있는 그런 행복한 그런 직장 생활 또는 사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내가 가정 생활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러면은 돌아보는 겁니다. 내 교회 생활이 좀 뭔가 어떤가? 이렇게 보시면은 물론 모든 것이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90% 정도는 뭔가 교회 생활이 힘든 거예요. 교회 생활이. 그래서 순서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교회 생활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정 생활, 그 다음에 사회 생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행복한 가정 생활, 행복한 사회 생활을 되려면은 그 전에 먼저 행복한 우리 교회 생활이 있어야 돼요. 행복한 교회 생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사실 행복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느냐 여기 달려 있는 거죠. 여기 내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지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또 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행복한 가정생활로 이어지고, 또 행복한 가정생활이 행복한 사회생활로 이어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세 사람이 등장하죠. 에바브로디도와 그다음에 디모데와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이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려면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행복한 우리 교회 생활, 그리고 이 행복한 교회 생활이 우리 행복한 가정 생활로 이어지고, 행복한 가정 생활이 행복한 사회 생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참 이름이 길어가지고 발음하기도 어렵지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사람에 대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19절부터 19절부터 나오죠. 거기 19절이 아니고 25절부터 나옵니다. 25절부터 보시면은 25절 보세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나와 수고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로 내게 쓸 것을 돕더라. 그러니까 원래 에바브로디도는 사실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이죠. 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했냐면 바울을 도우라고.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빌립보 감옥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로마 감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도우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아마 후원금을 이렇게 줘서 이렇게 보냈는데, 단순히 이제 후원금으로 바울을 지원하는 그 정도 사원이 아니고 거기에 좀 머물면서, 바울 곁에 머물면서 좀 바울을 도와라.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이 바울에게 와서 그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바울을 돕는데, 근데 아마 돕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큰 죽을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로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 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 병들,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나음을 입었어요. 근데 나음을 입었는데, 그런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여전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아주 큰 병에 걸렸다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염려를 좀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빌립보 이 서신을 들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빌립보로 이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아마 이쯤 되면은 이제 에바브로디도도 그 고향을 떠나서 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친구도 그립고 뭐 부모도 보고 싶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 근심, 염려를 덜어주고, 또 에바브로디도의 그런 외로움 이런 것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빌립보 서신을 지어줘서 다시 이제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설명 가운데서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30절 보면 30절.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꽤 헌신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바울을 갖다가 바울을 돌보는 이런 모습 속에서 에바브로디도는 상당히 헌신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우리 교회 생활을 하려면은 에바브로디도처럼 이렇게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에바브로디도는 헌신된 삶인데, 이런 헌신된 에바브로디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이 25절입니다. 25절에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세 가지를 가지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25절만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고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서 보시면은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는 뭐냐면은 형제, 또 하나가 군사, 같이 전쟁하는 사람, 전우. 그리고 또 하나가 함께 쓸 것을 돕는 자, 동역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에바브로디도처럼 먼저 형제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형제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다른 교단에 비해서 저희 침례교에서는 형제자매라는 호칭을 많이 씁니다. 형제자매 호칭. 우리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연세가 있는 분에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서 좀 어렵지만은 미국에 가시면은 미국의 그 침례교회 교우님들 보시면은 대부분 브라더 이렇게 하는 브라더. 나 형제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형제자매라는 이 호칭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크리스찬에게 나의 형제요 이런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 같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런 나의 형제요. 가족이라는 얘기죠. 가족이라는 얘기. 그래서 이 형제라는 호칭을 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처럼 형제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러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신앙 생활을 행복한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미지의 신이여 이렇게 불러서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아직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그래서 당신은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나의 형제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 우리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또 뭐로 묘사하고 있냐면은 동역자로 묘사하고 있죠. 동역자.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25절 보시면 나오죠. 25절 보시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를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런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너희가 보내준 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의 동역자다. 나의 동역자다. 너희가 보낸 신분의 꾼이다 이게 아니고 그런 나를 돕는 하나의 조력자다. 일방적으로 나를 돕는 유치원자가 아니고 나와 동등한 사도인 나와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동역한 자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동역자 의식이 있어야 돼요. 동역자 의식이. 지금 참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동역자 의식을 그래도 좀 갖게 되었지만 과거에는 제가 그때 신앙생활을 막 할 때는요, 동역자 의식이 없었어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과 성도님 간에는 서로 뭐 이렇게 동역한다, 함께 일한다 이런 어떤 의식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특별히 그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를 동역자 의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어떤 목회자와 성도는 뭔가 좀 특별한 어떤 관계다. 특별한 관계다. 아니 뭐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 앤 그런 관계다. 뭐 이렇게 많이 생각했던 거. 동역자다. 이런 관계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런 동역자 의식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회자라든가 또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 동역자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하죠. 뭐 목사나 뭐 선교사나 또는 전도사님이나 뭐 또는 성도님들이랑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도 큰 오빠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아니고 제가 작은 오빠가 될 수도 있고 네.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아. 신분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자녀도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일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어디서 차이점이 있냐면은 역할의 차이점. 그 역할에서 뭐예요? 서로 동역하는 관계다. 동역하는 관계. 사실 많은 교회에서 보면은 이 교회의 어떤 갈등, 이런 어려움을 야기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기대치에 이제 기대치를 못 미칠 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이런 것을 기대했었는데, 근데 그런 기대치를 미치지 못할 때, 그때 실망하고 어떤 때는 또 비난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잘못된 기대치를 가져오는 그 인식이 어떤 잘못된 인식이냐면은 동역자의 인식이 없기 때문에 동역자 인식. 뭐 목사 그러면은 뭐 필요할 때 가서 신방 가서 예배 드려주고, 뭐 개업하면 가서 예배 드려주고, 또는 뭐 그 환우들 있으면 찾아가서 또 예배 드려주고. 근데 내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안 왔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또 실망하고 그럴 수가 있죠. 뭐 가야 되겠죠. 예,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목회자들을 부를 때 꼭 그런 목적으로만은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역할이 있거든요. 더 중요한 역할. 어쩌면은 사실상 병원에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럴 사람에 해야 될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은 오히려 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역할에 있어서의 오해, 이런 것들이 자기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그럴 때 이제 마음에 이제 그 좀 섭섭함도 생기고 또 원망도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저 평신 목사와 뭐 사역자, 뭐 목사라기는 사역자와 우리 성도와의 그런 어떤 역할이 굉장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떤 역할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 똑같은 그런 신분을 가진 존재지만, 그러나 역할에 있어서는 다르다. 그 역할이 무엇이냐, 목사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성도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잘못된 어떤 기대를 갖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 역할이 차이점이 뭐냐? 나오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보시면은 여기 사도는 아시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교회를 위임하고 다시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 사도라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apostle 이렇게 해요.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님이 가장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예언자 같은 경우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죠. 돌에 맞아 죽는 아이 때도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전한 그런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미래를 점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뭐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좀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것은 이벤젤리스트라 해가지고 빌리그리암 목사님 같은 분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도록 결심하는 그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교사와 목사, 이것은 바로 이제 목사를 말합니다. 이 교사라는 것은 티칭. 그 다음에 또 하나 설교, 프리칭. 그래서 목사는 이 설교와 티칭, 그 어떤 은사를 줘서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래서 이 목사의 역할이 뭐냐면은 말씀, 그죠? 말씀. 이 전부 다 이 선지자라든가 사도라든가 복음 전환자라든가 목사의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하나 더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들을 잘 성도로 준비시켜서
주님의 몸을 세우게 하는, 이것이 이제 목사 역할이죠. 거기 나옵니다. 12절 보시면 나옵니다. 12절 보시면. 자, 12절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사는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물론 주님의 교회를 같이 세워가지만 그러나 동역자로 나만이 아니고 우리 단 성도님들도 같이 동역자가 되어져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이 아프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도 가고 성도님들도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 세우는. 그거는 목사님이 해야 되지 내일 일이 아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저는 갑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어디가 아파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안 왔다 그러면 절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근데 내가 아는 성도님이 안 왔다 그럼 섭섭하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더 그 일을 해야 될 어떤 중요한 사역을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같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동역자로서 그런 일을 갖다가 하는 어떤 역할을 잘 이렇게 동역하는, 그럴 때 우리가 함께 건강한 그런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행복한 교회 생활이 행복한 가정 생활로 이어지고 행복한 가정 생활이 행복한 사회 생활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 전우, 군사라는 것은 뭐냐? 전쟁을 같이 한 사람이죠. 전쟁을 같이 한 사람. 그러니까 이 군사라는 이 말 속에는 이미 전쟁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신앙생활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신앙생활은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신앙생활의 큰 그림은 뭐냐? 교회 생활의 큰 그림은 뭐냐? 전쟁터를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시면 돼. 그 전쟁터에서 뭐예요? 함께 같이 싸우는 사람이죠. 함께 싸우는 사람.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굽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적.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적을 모르면은 같은 편을 막 공격할 수가 있어요. 같은 편을 막 여기에 막 총불을 겨누고 막 총을 쏠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적은 누구냐? 세 가지입니다. 세상, 죄, 마귀. 우리 적이 우리죠. 그래서 우리의 이 적을 향해서 우리 함께 총불을 겨누고 이 적을 향해서 우리가 이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쏟는,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총불을 갖다 안으로 자기 편으로 막 겨누고 막. 왜 겨눕니까? 우리의 신앙 교회 생활은 영적 전쟁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적에게 총불을 겨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악을 같은 쪽에 총불을 겨누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집단 막 살상이 자체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 엄청난 그런, 제가 막 장로님한테 총불을 겨누고 막 장로님 나한테 막 총불을 겨누고 발사! 이래가지고 막 그런 일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영적으로 일어나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은 에바브로처럼 나는 군사다. 나는 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파병한 나는 특공대다. 세상을 대항하여, 죄를 대항하여, 마귀를 대항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특공대다 하는 그런 이 영적 싸움, 이것을 알아요. 난 전우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과 합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사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히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고 누구냐? 바로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죄와 세상과 악령들이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이 세상이 아니고 세상의 마귀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이 세계를 말합니다. 이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이 마귀의 간계랄죠. 마귀의 간계. 이런 간계 한번 생각해보세요. 관계가 어떻게요? 이 관계한 일들은 막 환한 대낮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어두운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이러면 영화를 별로 안 보셔가지고 잘 모르는구나, 이 관계. 어떤 이 관계가 막 진행되어지는 어떤 그런 분위기만. 그리고 이 관계는요, 진실이 이야기가 되지 않죠. 다 거짓말. 그러니까 마귀는 아주 은밀하게, 아주 어두운 가운데서 말이죠. 거짓말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속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신을 향한 그런 총불을 갖다가 서로를 향하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입니다. 마귀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마귀의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고 바로 마귀와의 관계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성도 간에 어떤 갈등,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은 이걸 꼭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일단은 이게 마귀의 관계가 아닌가, 이 마귀 역사가 아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귀의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에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믿는 사람한테는요, 이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성도 간에 어떤 관계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게 마귀의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영적으로 일단 딱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은밀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짓말한 도구를 가지고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칠 수 있는, 마귀의 관계를 물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드러내는 거죠. 빛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두 분이 만나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당사자를 만나가지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을 드러내는 거죠. 그 문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밖으로 노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진리를 가지고 서로 대하는 겁니다. 진리로, 진실하게. 그리고 정말 그 마음에 있는 어둠을 노출시켜버리고 진실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믿어줘야 돼요. 그 말을. 에휴,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어줘야 돼요. 마귀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전우입니다. 전우. 우리가 정말 이 전우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리고 영적 싸움이라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영안이 열려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마귀한테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를, 우리 싸움의 대상을 알고 우리의 거룩한 총뿌리를 이들에게 겨누고 말이지, 우리의 에너지를 함께 모아서 우리 싸워나갈 때 그때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승리로 주시는 그 승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전달한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해 에바브로티도와 같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고, 이 행복한 교회 생활이 행복한 가정 생활로 이어지고, 행복한 가정 생활이 행복한 나의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두 번째로 우리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가 19절부터 나옵니다. 19절부터 나오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하나죠.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아마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가장 좋은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도 역시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아무튼 사람이 모이면 문제가 있어요. 사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누가 만들어냈냐? 상당한 부분은 인간이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내에서도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라이벌 간의 대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두 여자입니다. 두 여자. 순두개라는 여자하고 또 하나 또 여자 있죠.
이들이 아마 어떤 무슨 주도권 싸움인지 어떤 싸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굉장히 그런 어떤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다툼을 갖다가 그냥 놔두기에는 좀 위험할 정도로.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 문제를 좀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기로 하냐면 디모데를 보내기로 한 겁니다. 그 디모데가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런 디모데를 바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묘사하냐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고 해서 묘사하는 그 구절이, 자, 19절 보세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원해서 바라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지금 너희 교회 안에 이르는 그 문제를 좀 내가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 그걸 다뤄야 되겠다. 하면서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20절 다시 읽어요.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여기서 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란 말이지.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너희의 입장을, 너희란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실하게 생각해 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2023년 행복한 우리 교회 생활을 하려면은 우리 서로를 돌아보는, 서로를 진실하게 생각해주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웃을 염려해주는, 이웃을 생각해주는 그런 디모데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회생활 잘하고 또 가정도 뭐 잘 섬기고 그게 다예요. 뭐 그 정도는 훌륭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21절에서 묘사되는 그런 해당되는 사람이죠. 자,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직장생활 잘하고 가정을 잘 돌보고 이런 사람은 뭐냐면 다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끝. 남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훌륭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훌륭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이기심이 득실거리는 그런 교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염려해 줄 수 있는 사람, 남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우리 장년은 청년들을 우리 다 돌아보고, 청년은 우리 장년들도 돌아보고, 우리 어려운 분 있으면은 내가 다른 거 못해도 제가 기도는 해드릴 수 있으니까 같이 걱정해주고, 이럴 때 우리가 행복한 교생활을 할 수 있는. 또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죠. 22절. 자,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자식처럼 여겼죠.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긴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아버지를 섬겼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순종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순종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 밑에 뭐 무릎 꿇었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도 아니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순종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이라든가 바울 서신도 읽어보시면은 거기 그 바울이 자기가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가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주로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야, 너 저쪽에 가라 그러면 디모데 가요. 너 거기서 1년을 갖다 머물러라. 1년 머뭅니다. 이렇게 아버지처럼 자식이 부모님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아버지처럼 섬겼던 이런 디모데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디모데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어떤 좀 리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서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순종을 잘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그에게 잘 순종을 해요. 이렇게. 마치 그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난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불효하지만 나는 자식에게 많은 것을 해줬기 때문에 내 자식은 나에게 효자할 것이다. 효도할 것이다. 근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효자 집안이 효자가 난다. 마찬가지로 순종이 순종을 낳는 거예요.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을 낳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순종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순종해요. 그래서 만일 저에게 어떤 분이 순종을 안 하고 막 대들고 그러면은 내가 순종을 안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그만 자리에 있더라도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순종하는. 그래서 나의 순종이 또 다른 사람의 순종을 낳고 순종이 순종을 낳는 그런 교회는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또 불순종은 또 불순종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으로 가득 찬 거기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순종함으로. 순종함. 그래서 특별히 우리 행복한 이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그래야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럼 내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척도 재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언어입니다. 언어 속에 감사가 많다. 순종한 사람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언어 가운데 불만이 많다. 그러면 어떤 불순종이 할 수 있는 면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의 언어, 감사의 표현 많이 쓰셔서 더욱더 정말 이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행복한 교회 생활 그리고 이 교회 생활이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생활로 이어지고 이 가정생활이 행복한 사회생활로 이어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행복한 교회 생활하기 위해서 어떠냐? 바울 같은 사람인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묘사하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가지만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어떤 면이냐면은 바울은 사람을 키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은 키워주는 사람, 키워주는 사람. 우리 교회는 청년들을 키워줄 뿐 아니라 우리 전사님은 많이 컸으니까 그좀 더 키워주고 어쨌든 나보다는 남을 더 키워주는 일으켜주는 축복하는 그런 사람. 사실 이 디모데가 나오는데 디모데는 사실 바울이 키워준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약점을 가진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디모데는 일단 출신 자체가 그렇게 좋은 출신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만남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디모데예요. 다시 말하면 혼혈아입니다. 혼혈아. 지금이야 혼혈아 이런 것들이 아직도 차별은 있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심했어요. 사실. 굉장히 큰 약점을 갖고 있어요. 거기다 디모데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심약해. 두려움을 많이 느껴요.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그 전에 또한 디모데는 뭐냐면 나이가 어리죠. 나이가 어린 나이에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로부터 업신여김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가 젊다는 것,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그게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복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할 정도로 바울은 젊었는데 이 젊음이라는 것이 그에게는 약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부터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디모데는 또 이미 제가 말씀했지만은 마음이 심약해요. 예. 그래서 좀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겁이 많아. 소심하고 겁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에 앞서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를 힘쓰는 자이며. 디모데가 얼마나 겁이 많고 위축이 되었는지 말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 용기를 줘라. 그가 겁이 많으니까 그 좀 격려해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디모데는 출신도 안 좋죠. 거기다가 또 나이도 어리니까 또 업신여김도 받죠. 또 거기다가 또 겁도 많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받는 거야. 스트레스를 잘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건강도 안 좋아. 몸도 안 좋아, 몸도.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거의 위장병을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니까 위장이 안 좋으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몸 상태가 안 좋았겠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좀 써라. 어떤 분은 이 대목에서 야, 술 마셔라. 술 마셔도 된다. 뭐 이렇게 포도주는 무진장 마셔도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마셔도 돼요. 마십시오. 그러나 위장이 안 좋을 때, 위장이 안 좋을 때 조금씩 약으로. 그만큼 디모데는 어떻게 육체적으로도 약했던 거예요. 많은 남들, 저와 여러분에 비해서 디모데는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기묘한 아주 중요한 이런 사역에 쓰임받다는 것은 뭐냐? 바로 바울이 키워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나도 무럭무럭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주위인분들도 우리 정말 기도와 사랑으로 열심히 세워주고 우리 키워주시는, 그래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함께 나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올해 모두 우리 함께 행복한 그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행복한 교회 생활이 행복한 가정 생활로 이어지고 이 행복한 가정 생활이 행복한 사회 생활로 이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사회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우리 열심히 행복을 만드는 그런 복된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